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좀 제목이 좀 너무 익스트림하긴 한데, 예. 자,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정말 주 안에서 예수를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이미 정말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일꾼들이 가서 보니까 밭을 보니까 이상한데 분명히 우리가 알곡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났지?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났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밤에 와서 원수가 뿌리고 갔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잘못하면 알곡 다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주인이 와서 추수 때에 이제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다 주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다 건강한 것 다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다면 그건 다 허사죠, 헛된 것이죠. 설사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더 큰 복은, 그 위에 더 복은 바로 뭐냐면 평생 은혜 충만한 교회에서 정말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고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건 최고 중에 최고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 아멘. 이렇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싸우는 교회 안 다녀보셨죠? 저도 안 다녀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게 늘 감사해요. 한 번도 싸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한 번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다녔지만 제가 영락교회부터 해서 은혜교회 뭐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게 좋은 교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자기 아들 부부가 이제 미국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유학을 왔어요. US에. 근데 이제 LA 살면서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더라고. LA에 애들 좀 나갈 만한 교회 좀 소개해 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LA에서 35년 이상 살았어요. 목사 된 지 거의 30년 됐어요. 근데 추천할 교회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대단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LA에 있는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선뜻 떠오르고 이 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좋은데, 근데 LA니까 이게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L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먼 거죠. 좀 가까운 데서 이게 찾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선뜻 대답을 못해서 제가 좀 알아볼게. 아직 대답 못 해줬어요. 정말 죄송한 것은 제가 다른 교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게 우리의 교계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선뜻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나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이야, 이 교회야라고 얘기할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계의 현실이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없으면 너무 좋겠죠.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가 있다. 참 신앙이 있는가 하면 거짓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라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는 성도예요.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없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많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정말 더 어지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우리는 구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도 와서 봉사하거든요.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기분 좋으면 아주 열심히 해요.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가더라도 하고 싶을 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 같이 보여요. 근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도 된다는 거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더 나가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목회자들을 머슴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경건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지. 가라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요. 구역봉사도 하고, 뭐 부서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회개하진 않아요. 집에 가면 바로 술잔을 꺼내서 술 마셔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요. 저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 하다 안 돼서 목사님한테 중보 요청을 한다 그러면서 왔는데 이윤즉슨 뭐냐면 자기 남편인데 우리 교회 내에서 참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집사님인 거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는 거죠. 한 주도 안 빠진다는. 근데 집에만 오면 술을 마셔요. 집에만 와서 술 마시면 괜찮은데 그것만 해도 봐주겠는데 클럽도 자주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 술 냄새, 화장품 냄새 막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너무너무 역겹고 싸우고 싶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래도 참 지혜로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지혜를 생각한 것이 안 되겠다. 내 남편에게 주변의 사람 환경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보또래 비슷한 집사님들을 좀 소개해서 자꾸 이렇게 가깝게 집으로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했어요. 참 잘한 거죠. 지혜로운 아내지요. 참 잘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그렇게 온 집사님들이 전부 남편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마시던 술이 같이 마시던 술이 됐고요. 혼자 가던 클럽이 같이 가던 클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터졌어요. 이럴 수는 없다. 네가 교회 나가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서 퍼붓더니 그때 나온 게 한술 더 뜬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도 거기서 만났다. 근데 그 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는 다 여자 집사였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클럽에서 만났대요. 그 다음엔 기도했겠지 뭐.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요? 가라지 뽑지 말래요. 가라지 뽑지 말래요. 우리는 가르고 싶어 해요. 쉽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 딱 선을 긋고 너는 너 나는 나 네 편 내 편 가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놔두래요. 그냥요. 왜? 알곡 다친다고 잘못하면요. 그냥 두라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냥 두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주님이 주인이 다시 와서 추수하는 그날 분명히 주인이 가르치겠다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알곡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린 정말 감사할 겁니다. 찬송하고 정말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요, 그분 오는 날이 곡소리 나는 날이죠. 통곡할 겁니다. 이를 갈 겁니다. 슬피 울 겁니다. 예, 가슴을 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모든 사람과 가르지 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였다가 알곡되신 분들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분명히 변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너 죽은 사람이야, 죽은 자야. 이거는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름은 있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크리스찬이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볼 때는요, 산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예, 그냥 예배에 앉았다 가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외부 공격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대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누워 있다는 거죠. 다 죽어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 예,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 물론 일부러 우리가 욕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에 교회가 나가는 길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향해서 지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빛과 어둠은 함께 하나가 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교회는 세상과 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뭐 할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정말 참된 생명의 능력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느냐는 거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 마음이 없이 저 사람은 뭐하고 사는 사람일까? 어디 사나? 돈은 얼마나 있나?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 나는 생명은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생명이 흐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부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가정을 다 파괴하고 뭐 가족관계를 망가뜨리고 이러려고 오신 얘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세상이 듣기 좋은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괜찮을 거야.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그저 잠깐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면 괜찮은 거지. 그럼 하늘도 다 아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듣기 좋은 얘기 들려고 너희들에게 환영받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어. 그대로 가면 반드시 망해. 그대로 가면 반드시 멸망해.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면요, 다 괜찮다고만 얘기해 준다면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날에. 다시 한번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를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재림하는 그 주님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놓을 거는 행위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것도 했어요. 내가 저것도 했어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산 삶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잘 산 거예요. 세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게 산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요, 그래도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집은 3대째 교회에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걸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걸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다 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허락받고 내 이름을 사용했니?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예가 정확한 예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돈을 이제 은행에다 잘 이렇게 좀 예금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뭐 주중이 바빴어. 그래서 주말에만 갔나 봐. 근데 은행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은행에 안 들어가도 나이트 디파짓 뭐 이런 거 있죠. 나이트 드롭. 그죠? 거기다 돈을 넣었어.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500불을 넣어서 입금을 했어. 감사한 거지. 좋았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500불을 넣었어. 고마워. 그렇게 여러 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내가 그동안에 예금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줘. 왜 그랬을까요? 어카운트 오픈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카운트, 은행에서 한 번도 구자를 오픈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 혼자서 가서 그냥 계속 디파짓 했어. 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왔어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와서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내가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목사 얼굴 쳐다보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와서 목사를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예배에 정말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수십 년을 다녔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배 수날에 성가대도 봤어요, 내가 오늘 주보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안 만났어, 한 번도요.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I don't know you. 난 정말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않겠냐는 말이지.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뭘로 심판받아요? 행위대로.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해서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십니까? 우리 힘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지 몰라 하는 사람은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뭐지? 내가 거듭났나? 내가 혹시 정말 성령을 받았나? 혹시 이런 사람은요 내가 단언해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안 받은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장가를 갔나 안 갔나? 간 거야 안 간 거야? 물어볼 것도 없잖아. 뭘 고민을 해요. 안전하게 가야지. 혹시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근데 그거는 너무 리스키하잖아. 위험하잖아.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바람 라인을 딱 놓고 아니야 못 받았어 이제부터 받아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희고 큰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그날 기억하십시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날 가서 보십시오. 100% 이 말이 맞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아세요? 내가 헌금도 했어요. 내가 봉사도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부 내 행위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란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 그죠? 자, 근데 이 처녀들의 차이점은 다 똑같은데 하나 있지. 뭐 다 알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똑같이 10처녀는 다 잔치의 부름을 받았어요. 등불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복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근데 왜 어리석은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따로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니. 겉으로 볼 때는 껍데기는 다 똑같아. 다 가지고 있어. 크리스천이야. 교회 나가. 성경 text도 가지고 있었어. 예,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해. 봉사도 해. 다 해.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헛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날 종말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꼭 주님이 오셔야만 종말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이 종말인데 난 정말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지.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오늘도 설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느냐는 거죠. 부끄럽지 않느냐는 거지. 똑같은 얘기가 호세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어요.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정말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외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그 분위기에 뭐가 있냐면 큰 독수리가 이스라엘 위에 떠다녀요. 여러분 독수리가 있다는 건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덮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안 갔을까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물을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자기의 행위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내가요 교회 잘 알아요. 지금 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어카운트가 오픈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은행을 두드려도, 아무리 가서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넣어도 한 푼도 찾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란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해서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한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우리 너무 다 잘 알죠?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책에서 보았습니다. 독일 그 리베크 대성당이라는 곳에 가면 그 석판에 이렇게 글씨가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 있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예. 무슨 얘기예요?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 그 얘기지.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너희는 나를 빛이라, 너희는 나를 길이라, 생명이라, 지혜라, 공평이라, 풍요라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사는 건 내 맘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혹시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교회를 그동안에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다 할 수 있어. 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그런데 살 때는요, 실제 내 생활은요, 나를 의지해서 살고 물질을 의지해서 살고. 만약에 그랬다면 회개할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말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예, 혹시 아닌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 경력만 가지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 요한복음 3장에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인격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예,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가진 칭찬을 다 하죠. 근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 정말 잘 들어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인 이력이 부족할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니까, 공회원이라니까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의 모든 이력을 갖다 대면 어떤 사람하고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한 분, 정말 대단한 분인 건 맞아. 하늘에서부터 이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 이 정도로 온 거죠. 그분이 나의 구주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물으셔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는 형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인격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다면 이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혹시 그 일을 놓칠까 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찬양은 우리 이따 하겠습니다. 끝나고 반주만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까 독일의 그 리베크 대성당에 있었던 그 말씀과 같이 나는 그분에게 정말 주인이라, 정말 빛이라 길이라 생명이라 있는 말은 다 하면서 혹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정말 내가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만남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정말 각자가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교회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이 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역사가 있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이미도 믿음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2절 합시다. 우리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원은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이미도 믿음 가운데 있고 주님을 온전히 잘 믿는 영혼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주 앞에 이 시간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저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온전히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성껏 모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숫자나 물질이 아님을 늘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나의 전부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물질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온전히 주를 믿기로 작정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로 정말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